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버붓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었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은 우리 잘 알다시피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의 제자들의 증거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그야말로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바 어떤 맡긴 그 임무,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을 시작한 내용이 이제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에부터 이제 그 이어지는 구절이 이제 서신서로해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사도들의 행전인데, 제가 오래전에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계실 때 그 예배 몇 번 참석해 봤는데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한 1년 하더라고요. 1년. 예. 그게 참, 뭐 1년이나 할 게 있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쭉 보니까 이게 간단히 말해서 사도행전은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 보면 우리가 맨 그 읽은 끝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주 곧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와 같이 육신으로 이 땅에 히브리서 보면 잘 나오는데 똑같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은 이렇게 물론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동일한 조건으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리고서 그 육신의 이 한계성, 이 육신이라는 것 자체는 반드시 죽음과 썩음과 멸망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제 눈물과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들음을 받고 굉해하심을 받고 그리고서 이게 소위 이렇게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다고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서와
그리고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굉장히 여기서 이렇게 그 사람들마다 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죠.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7절에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요, 이게 예수님이 육체, 즉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어떤 육체적 한계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처음부터 굉장히 이것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이고 그분은 본래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을 수도 없고 그분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주장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 기도를 왜 했느냐?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라든지 뭐 그냥 늘 감람산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를 뭔 기도를 했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기도는 자기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게 뭐냐? 내 영혼을 사망에서부터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쉽게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설에 의하면 이 히브리서가 이 성경으로 오랫동안 채택되지 못했대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똑같이 그냥 육체에 계실 때 죽음에서 이제 예수님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가 오랫동안 이렇게 이게 소위 정경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특거리 했다 뭐 이런 일설도 있습니다. 뭐 모르겠고 하여간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여간 히브리서 내용은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록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지만 우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와가지고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사장도 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리고 이렇게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증가하는 내용이 이렇게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갔어요. 사도행전이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요, 이게 그 주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주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사도행전 주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한마디로 뭐냐? 예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쉽지만은 결코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바톤을 이어받단 말이에요. 이게. 사복음서를 사도행전이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펼쳐져 나간 거란 말이에요. 사복음서는 예수님 이 땅에서의 어떤 아까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과 부활과 그 영광에 이르는 그 기록이 바로 사복음서고, 사도행전은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이렇게 바톤 터치해가지고 그리고서 사도들에 의해가지고 이게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도행전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게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이렇게 36절에 이 예수가 하나님이 그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거예요. 주가 영어에서 로드를 하기도 하고 이게 그다음에 이렇게 옷을 하기도 합니다. 옷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주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양쪽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로드나 오스가 없으면요, 우리에게 길이 없어요. 이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로 가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배를 타고 갈 수, 그 전까지는 어떻게 알았느냐? 배 타고 나가면은 저 이렇게 스페인 지나서 대서양 가면은 낭떠러지에서 다 떨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콜럼버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계속 가서 이렇게 언젠가는 인도가 나온다는 거 이게. 그걸 이렇게 콜럼버스는 이렇게 믿고 그 당시 얼마나 그것이 이게 서로 간에 논란이 많았겠습니까? 그 아무도 자기를 구원하는 혼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페인입니까? 포르투갈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혼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단을 구성해가지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닌 게 아니라 계속 가니까 드디어 인도가 나타나는데 그 인도가 자기가 꿈에 그리는 그 인도 향료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각종 어떤 향품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후추가 많이 나오고 그 당시 후추가 나오면 돈을 엄청 벌었대요. 후추가 엄청 많이 나오는 그 인도가 아니라 인도인데 이상한 인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를 지금 뭐라고 부르죠? 지금도? 지금도 서인도라고 불러야 돼. 예. 이렇게 미국 아메리카 남쪽에 있는 그 섬들 이렇게 그걸 서인. 그래서 인도를 분명히 이렇게 콜럼버스는 분명히 인도가 나오는데 와 보니까 어떤 대륙이 나타났는데 자기가 꿈에 그렸던 그 인도가 아니야. 분명히 인도가 나타나는데, 자기는 인도만 딱 이렇게 가기만 하면 그 배에다가 잔뜩 거기 이렇게 각종 향료와 이렇게 후추 이런 걸 잔뜩 싣고 와가지고 그러고서 그냥 이게 떼우자가 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콜럼버스는 결국 이게 죽었지만 엄청난 어떤 역할을 했죠. 뭐냐? 대서양을 통해서 소위 아메리카로 가는 어떤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아메리카와 어떤 무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 이하의 모든 이 남미들이 전부 이렇게 유럽 국가의 어떤 식민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영국 식민지, 캐나다도 영국 식민지, 멕시코 이하부터는 전부가 이게 포르투갈, 스페인 식민지예요. 그래서 그쪽 지금 전부 스페인을 쓰고 있습니다. 멕시코 이하부터는 전부 스페인어를 쓰고 있고, 그런데 그 중에 브라질만 포르투갈이 딱 점령을 했어. 그래서 브라질만 지금 포르투갈을 쓰고 있어요. 이게 멕시코 이하 남이 전부 스페인어를 쓰고 있는데 꼭 포르투갈만 이렇게 브라질을 쓰고 있어요. 왜?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이렇게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하여간 어쨌거나 이래서 콜럼버스가 그 길을 내모로 말미암아 맨 먼저 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 죽지 않고 갈 수 있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가게 되는 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소위 곧 창시자라는 사람들은 이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자기 몸으로 다 걸어간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하면 구원된다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해 주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구원해 주다. 구원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 구원이 뭔지를 몰랐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게 구원이라고 자기가 몸으로 보여준 거 이게. 구원이다. 오늘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답니다. 이게.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요 이게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의 주다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주다. 믿음이라는 것도요 그냥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뭔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영광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참고 드디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면서 바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자체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요.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하고 싶은 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다.
실상이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데요. 이게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소경 이야기가 신약성에 많이 나오는데, 소경이라는 것은 이 눈이 소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드디어 이렇게 증거,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 이 그리스도라는 게 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그 마음으로 느껴지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드디어 믿음이 뭔가를 드디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바라는 게 영원이나 영광이나 영성이나 하나님의 무한성이나 이렇게 우리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죽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꼭 이렇게 자연계에서는 이렇게 매미가 허물을 벗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이렇게 유충이 허물을 벗고 아주 나방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문제는 그러니까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죽음 후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저 처음에 서울 70년대 서울에 올라오니까, 서울역앞에 오니까, 아줌마들이 이렇게 계란을 삶아서 팔더라고요. 엄청 싼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삶은 계란을 삶아서, 그래서 사가지고, 배고프니까 사가지고 깨서 먹어보니까, 아니, 좀, 꺼먹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계란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판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판별할 수 없어가지고, 요즘은요, 계란이 나오면 이게 바로, 하여간 이렇게, 기계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유정란인지 수정란인지 금방 분별합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인공적으로 다 부활을 시킵니다,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했느냐, 계란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응달기 알을 품으면요, 이게, 원래 이제 21일이면 이렇게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데 수정이 안 된 거는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알 그대로 있어요. 수정이 안 된 거는. 수정된 거는 병아리로 바뀌고, 수정 안 된 거는 그냥 어미닭이 20하루 품고 그대로 나와요. 근데 그것은 어미닭이 이렇게 20하루 동안 품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계란 성분이 좀 이렇게 막 변질이 일어난 거죠. 그걸 이렇게 그 당시 이렇게 모아가지고 서울역 앞에 아줌마들이 이렇게 함주박이 이렇게 팔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계란도 이렇게 수정을 하지 않으면, 수정란이 되지 않으면 이게 병아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육체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계란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수정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뭘로 수정하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수정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우리가 중매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om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알과 같은 거예요. 데미안에도 그 얘기 나오죠. 이렇게 새가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알을 깨고 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따른다. 그리고 그 알은 이렇게 그리고 그 한 세계를 나가는데 그 세계는 아브락사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데미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헬만에서 쓰고 있는 데미안은. 그래서 새가 알을 깨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알을 깨고 나와서 이렇게 나가는 한 세계를, 아련한 한 세계를 깨고 나가는 어떤 그 새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아프락사스를 향해서 날아간다. 아프락사스라는 신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프락사스가 뭐냐? 학자마다 이렇게 설이 아주 분분하던데요. 아프락사스가 뭐냐?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즉, 우리가 실체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한 세계를 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리스도가 뭐냐? 이 그리스도가 굉장히 그래서 비밀스럽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굉장히 비밀스럽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첫째 뭐냐? 그리스도는 뭐냐 이게? 그리스도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비밀. 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 4장. 에베소서 3장. 자, 에베소서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만의 어떤 그런 은혜, 그분만이 하시는 어떤 그 경륜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계란이 아래에서 이렇게 병아리로 이렇게 부화되어 나가는 이것도 아래의 경륜이에요. 그 원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명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경륜은 뭐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비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비스러운 이 비밀이라는 게 뭐냐? 이 비밀은요, 이게 아무나 알면 비밀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니까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는 건 사람들이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것은요, 이 understanding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본다는 것은 눈이죠, 눈. 눈이랑 지혜. 사람의 어떤 지혜가 어떤 들어갈 수 없는 그 세계. 그 세계를 이렇게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 세계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 예. 그 뒤에 골로새서 나오죠. 골로새서 한번 보죠. 골로새서 1장.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 서신에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에게서는요 다른 이제 바울의 서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계는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빼놓으면 이게 마치 이렇게 노른자 없는 계란과 똑같이 힘이 없어요. 이게 이 비밀이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이 말. 왜 바울이 이렇게 아주 힘있고 강력하게 이 서신을 쓸 수 있었느냐? 이 비밀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바울한테 이렇게 뭐 기도할 때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수 오셔가지고 깨우쳐 준 것,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 비밀은 뭐냐? 하늘에 온 하늘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원리. 그래 그리스도가 뭐냐? 그 자체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비밀 덩어리예요. 성경을 육으로 보면 성경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은 출애굽 얘기잖아요. 이렇게 구약성은 전부 출애굽 얘기잖아요. 출애굽 지금 이집트로 알고 있으면 이집트를 우리가 보지 못합니까? 알잖아요. 그럼 그건 성경 잘못 본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애굽은 애굽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무슨 식계나 이런 데서 애굽에서 이렇게 막 영화를 해서 만들어서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막 그랬지만 그 애굽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 전체가 비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애굽이 뭐냐? 우리의 내추럴한 우리 어떤 그 피지컬 어떤 상태, 내추럴한 우리 그 상태. 이사야 31장이에요. 애굽은 뭐라고 나오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애굽은 육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여간요, 우리 지금부터는요, 성경을 문자대로 보면 안 됩니다. 문자대로 보면 안 됩니다. 문자대로 보면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그냥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이게. 말이 되질 않아요, 이게.
어떻게 아니,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이 뭐, 그쪽 나 사막에 여러 번 가봤지만 그 사막에 그거 살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럼 어떻게 만나가 내려오고 거기서 이렇게 바위에 물이 솟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반석에 어떻게 물이 솟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이게 그게 말이 됩니까? 네. 만나가 어떻게 새벽에 이렇게 어떻게 내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걸 밥을 먹고 살았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성경은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전부 비밀 덩어리입니다. 전체가. 성경을 지금부터는요, 더 이상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알면 이미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뭐냐? 하늘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이게 땅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 이걸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냐면 하늘의 원리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사람으로 왔을 때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땅으로 말씀을 보냈어요. 말씀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이 전부가 하나님이 한 말이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이 말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이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주었기 때문에 하늘 세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았고, 바울도 똑같았고,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이게 계시예요, 계시. 네, 이게, 계시가 뭐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 자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성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뭐 육으로 뭘 잘하고 그 얘기 아니에요.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늘과 우리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랬을 때 드디어 이 말씀의 뜻이 우리 안에 올 때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굳이 말하자면 영이요 진리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을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늘의 어떤 영이라는 게 무한한 능력이나 무한한 힘과 무한한 지혜와 이걸 갖고 있는 영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역동적인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드디어 우리에게 오밀 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바뀌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뭘로 바뀌느냐? 성령으로 바뀌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돼가지고 우리 온몸이 되듯이 하나님 말씀도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아지면 이게 우리 온몸을 운행하게 돼 있어요. 이걸 성령이래요, 성령. 이걸 가리켜서 부활이라. 그 성령과 부활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룬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도행전을 보면요. 부활리가 계속 부활리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 말씀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어떤 피와 살이 되게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이라 그러고 그때부터는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곳이서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죠. 16장. 이게 잘 아는 많이 들은 구절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시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 주는이 아니고 유입니다. 유 앞에 주 번역을 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유
당신은 굳이 당신은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았을 뻔 봤어요. 주라면 이렇게 주함 이상해버려요. 주함이 이렇게 하나님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번역을 잘 영어에서 그냥 아예 그냥 유로 해버려요. 너는 하든지 너는 하면 좀 우리말 하면 좀 뭐하니까 당신은 하든지.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너는 하자니 주님 보고 너는 그것도 이상하고 당신은 하니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주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번역해줘야 되는데 그 번역을 이렇게 존칭을 쭉 하다 보니까 말이 엉뚱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당신은 그리스도여 중요한 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너무 이렇게 그리스도의 표현이 너무 이렇게 절절하고 이게 아주 이렇게 간절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이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너무 정확하고 절절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 있으면요, 하늘에 그냥 있으면 이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안 그럽니다. 안 그럽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분이 율법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율법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안 그럽니다. 이게 안 그럽니다. 이 율법이요, 이게 알을 물론 살았지만 알을 살았다 안 그래요. 이게 병아리가 돼야 더 산 거와 똑같아요. 이게 왜? 막 살아 움직여야 되니까. 알은 생명이 살아있지만 생명이 그냥 이렇게 생명 상태로 그냥 있는 거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병아리에 대해서 사는 거 똑같아요. 이게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걸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이 율법이요, 율법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변신을 하는데요. 이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렇게 세상 교훈으로 바꿔 써버려요. 세상 윤리로 바꿔 써먹어버려요. 가늠하지 말라고 바꿔 써버리게. 그러면 이렇게 세상 윤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가늠하지 말라를 너희들 가늠하지 마 이러면은 이 말을 행해야 될 주체가 누구죠? 누가 주체죠? 내가 주체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요, 세상 윤리로, 세상 윤리다, 의무는 계명이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누룩이다, 뭐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요, 말씀이라는 자체가 이 하나님이라는 게, 본래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게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능력. 하나님이라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엘롬이라는 말이 능력이라는 뜻이라뇨. 그래,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과 막 이걸 갖고 있는데, 이 율법을 내가 지금 지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예레미야서 보면요, 우상은 어떻게 하는 게 우상이라 그랬죠, 이게? 네? 우상은 뭐가 우상이라 그랬죠? 우리 예레미야 10장 보세요. 예레미야 10장. 우상이 뭔지. 예레미야 우상이 뭐가 우상이에요? 예레미야 10장 보세요. 우상은. 예레미야 10장 거기 5절 한번 봐보세요. 뭐가 우상인지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짊어져야 돼. 우상은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우상을요, 성경 말씀을요, 세상 윤리로 만들어버리면 누가 지켜야 되죠? 내 짐이 되는 거예요. 해야 돼. 내 짐이 돼. 자기가 짊어지고 돼야 된다니까. 우상이 돼버리면. 이 우상요, 성경 말씀에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요, 지가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손을 댔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돼. 성경 말씀에요, 내가 손을 대면요,
내가 손을 대었으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내가 책임져야 돼.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상이 뭐냐? 성경 말씀, 율법에 내가 손을 대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손을 대는 거. 이건 이 말이야, 이건 이 말이야. 내가 손을 대버리면 누가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일 안 해. 하나님이 일 안 해. 하나님은 뭐냐? 엄청난 일과 능력과 엄청난 지혜와 요한의 생명과 하나님 다 있어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하는지 우리 끌어내야 되는데, 이걸 끌어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뭐냐? 이걸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 생명, 지혜, 무한한 거, 이걸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가 내게 지금 실어내는 거예요. 이뤄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내가 손을 대버리면요, 하나님 딱 입 다물어 버려요. 그러면 네가 다 해야 돼. 이걸 가리켜서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가 짊어져야 돼. 그 무거운 짐을 지가 짊어져야 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자기가 말씀에 손을 대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씀을 짊어져야 돼. 자기가 이방신을 안 섬겨야 되고 자기가 이거 안 해도 지가 다 해야 돼. 이게. 지금 교회가 똑같아요. 교회 똑같아요. 교회도요, 네가 하지만 네가 이웃 사랑해. 이웃 사랑을 지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국힘하고 민주당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그 이웃 사랑이 되는 거야, 이게. 똑같은 국회의원 똑같이 이렇게 하는 그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웃 사랑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손을 대버려서 자기 지켜야 돼. 우상은 뭐냐? 자기가 말씀에 자기가 손을 대는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서도 우상을 뭐라 그랬죠? 너를 위해가 포유입니다. 포유는 너를 위해서 하지 말고 포유라는 것은 너가요. 너를 위해서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좀 그래. 너가요. 너가 새기거나 하지 말라. 즉 너가 말씀에 새긴다는 건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너가 뜻을 부여하지 말라. 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말씀에 손을 대지만 손을 대면 안 돼. 손을 대지 마세요. 말씀 손을 대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철학기 20장에도 성전을 질 때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돌을 쪼지 말라. 정의는 자기 생각이에요. 돌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으로 우리 제단 쌓을 때 돌로 제단 쌓을 때 정으로 이렇게 쪼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건데, 이건 하나님이 뭐냐, 이게. 하늘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생명과 지혜와 이런 거예요, 이게. 이걸 어떻게 지금 이제 끌어내가지고 나에게 실현시키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이게. 그럼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근데 놀라운 게요. 그분의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지혜게요. 이게 우리한테 실현되는데 그분이 자기 걸 안 그래요. 네 거라 그래. 그러니까 뭐냐. 지가 마치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 예수님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근데 이게, 그거 전부 어디서 왔냐?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내 거라 안 그래요. 그냥 내가 니한테 줬으니까, 네 마음 네 거라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짧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게 만유를 상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성경을 세상 윤리, 사람의 교훈으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교훈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요, 계속 여호와께 사실의 말씀 누룩 없애라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룩 넣지 마. 7일 동안 뭐 해라? 7일 동안 뭐 해라? 7일 동안, 그러니까 영원히 누룩 니 좀 손 좀 대지 말라. 그 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누룩 넣지 말라는 뜻인데 7일 동안 좀 영원히 네 말씀에 손 좀 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자체가 이럴 때 안 나요. 그 마가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천국 비유에서 이게 땅이 스스로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스스로 이렇게 잎이 나고 이삭을 맺고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돼요. 원래.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 윤리, 사람의 교훈, 이렇게 누룩, 이걸 우상이네, 우상. 쉽게 사람이 말씀에 손을 대버린단 말이에요. 손을 대버리니까 네가 책임져 이런 거야. 하나님이 손을 딱 대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산을 딱 끊어버려요. 네가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냐? 말씀에 손을 대버렸기 때문에 안식일에 관해서 자기 연구를 해버렸기 때문에 안식을 지가 지켜야 돼. 지가 지켜야 돼. 네. 하나님은 안식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거야. 우리 영혼의 진정한 평화, 행복까지 이루어주려고 그러는데 지가 손을 대버렸으니까 네가 하라는 거야. 이게. 했는데 그게 나중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네. 그걸 고린도서 3장에서는 이렇게 흙이나 집 이런 걸 집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땅의 것으로 집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 불에 타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공적인 심판을 받았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율법이 율법 안에서 마치 이렇게 한약을 가마솥대에 구우듯이 율법 안에서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걸 우리 이걸 가리켜서 이게 뭐냐면 이걸 가리켜서 이게 세상 윤리가 아니라 이게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말하겠어. 이게 광야에서 기도다, 골방에서 기도하다 이렇게 하라는 게 전부가 말씀에 손대지 말고 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손대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율법이 뭘로 바뀌느냐? 이게 하늘의 뜻, 이게 진리로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하늘의 뜻이 이것이 이게 이게 성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온몸에 막 운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예수님과 사도행전의 사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할 때 말하는 거예요. 지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지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게 하나님이 능력이고 지혜고 이런 건 이것이 성령으로 드디어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성령을 가리켜서 이걸 리빙갓이래. 우리말 번역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번역했는데 좀 이상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 번역했죠? 리빙갓. 사실은이 차라리 나아요. 사실은. 드디어 사실은 하나님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된 이걸 성령이 됐다는 것은 우리 이게 몸에 반드시 성령이라는 것은요, 육체를 반드시 전제하는 육체가 없으면 성령이 없어요. 육체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육체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습니다. 이렇게 육체가 된 걸 가리켜서 이걸 아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건 뭐냐? 육체에 실현한 것. 이게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 자기 육체, 하나님의 성령이 실현된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나 부활이나 성령이나 같은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전부 읽어보면요. 큰 주제가 두 가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예수는 부활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아까 하영준 목사님 1년 하는데 뭘 1년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쭉 읽어보면요. 내용이 너무 간단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은 부활했다. 그 두 개예요. 어떻게? 사도를 전부 전가되니 다 이거예요. 이게. 1년 할 게 없어요. 이게. 좀 막 세부적으로 하면 이렇게 4차례 나눠서 할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먼 과정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우리 안에 와가지고 나의 어떤 피와 살, 이게 성령 피와 살, 내 피와 살이 돼가지고 내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느냐.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이렇게 되어진 걸 가리켜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 정의 이거보다 더 잘된 게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거보다 더 잘된 게 없어요. 많이 있지만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 정의가 많이 있지만요. 이건 너무나 이게 절절하고 잘된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육체 안에 오셔가지고 사셔가지고 그래서 아들로 즉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다. 모든 성경은요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중요하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이 이렇게 먼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에게 육체에 현신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비밀스럽잖아요. 너무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대중들한테는 오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이렇게 부른 택한 소수의 사람들, 사도들, 제자들, 정말 그 세계를 알고 있는 간절히 원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 비밀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다 알면 비밀이 아니에요. 다 알면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란 이 성경도 비밀이고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 비밀이란 건 뭐냐? 그가 정말 이렇게 정말 자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것.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양다리 걸친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 비밀이 깨달지 않습니다. 이게.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세계가 주가 되고 이 세상이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이. 그렇다고 이 세상을 안 살 수는 없어요. 이 세상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게 너무나 많잖아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돈도 좋고 가족도 좋고 뭐 여행도 좋고 음식도 좋고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거 버릴 수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그걸 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로 하면 뭐냐? 바로 이렇게 여기 이게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세상을 간다. 쉽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면 만다. 마귀의 종이. 이 세상 권세자는 마귀예요. 마귀의 종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이 땅에 좋은 것도 다 해야죠.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은 정말 간절히 자기의 중심, 마음의 중심은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한마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실현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 실현되어지는 것. 실현이라는 것은 성령이다.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 온 육체에 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약을 데려가지고 산에 있을 때는 오가피지만 가마솥 데려가지고 이렇게 액기스를 뽑아서 마시면 내 온몸이 되듯이 하나님 말씀이 밖에 있을 때는 오가피처럼 있다가 이것이 율법은 오가피와 같은 거죠. 근데 이걸 가마솥에 고아가지고 광야나 골방이라는 기도라는 것은 고우는 겁니다. 말씀은 고우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게요. 말씀을 고우는 게요. 한약 데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 말씀을 율법은 얼마나 뻣뻣하고 그냥 가시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가시 오가피 같다니까요. 근데 그걸 이렇게 내 마음속에 골방은 내 마음속이죠. 이게 그 속에 이렇게 고우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이게 에키스가 이제 빠져나오는데 이걸 계시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요. 그게 이제 내 온몸 퍼지는 걸 성령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 그랬을 때 나가 뭐냐? 아들이라 아들. 나타남. 아들은 뭐냐? 나타남. 하나님이 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남. 이게. 성경, 특히 신약 성경,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신약 성경은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대표적인 것이 이 마태복음 16장 요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또 이렇게 보고 싶은 것이요. 이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3장 보세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비둘기같이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형체로 이런 말이 있어요. 형체로. 누가복음에서는 형체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이 몇 장이 나오느냐면요. 누가복음에서 형체로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도 3장인가? 네, 누가복음 3장 보세요. 누가복음 3장. 3장 21절에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했다면요, 누가복음은 사람의 몸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내가 육체로 부활했다 이걸 보여주는 건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딴 데는 마태복음은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뭐냐? 육체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의 복음이라 그러고 누가복음을 이게 인자의 복음인가? 인자의 복음이라 그래요. 이게 사람의 복음이라 그래요. 누가복음에서 육체가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자,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이 누가복음 게 하늘이 열리고 너무 예수가 왜 하늘을 열었다 이 말, 하늘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늘이 닫혔어요. 하늘이 닫히면 세상 땅밖에 없어요. 그럼 이 세상 땅의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이 마귀 세상이에요. 이게. 거기서 아무리 날뛰어봐야 마귀의 제자예요. 마귀의 종이에요. 예. 깡패 조폭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착한 일을 한다고 그 조폭이 아닙니까? 그 잘했다 그럽니까? 조폭 들어가서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면 그 잘한 겁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하늘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뭐냐?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몸으로, 형체로 돼 있는데 이게 몸으로, in form, in body, 이 bodily form, in bodily form입니다. 몸으로 이게 비둘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몸의 형태로 오는 걸 비둘기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 나기를 이게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어떤 실체, 아들은 실체라는 거예요. 예. 내가 기뻐하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 네 번째는 이게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렇게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 이게 너무 중요한, 하늘이 중요한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인간은요, 땅에서는 아무리 날뛰어봐야 그냥 메뚜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별거 없어요. 땅에서는 아무리 중요한 하늘이 열려야 돼, 하늘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전능하고 그 세계가 나에게 그대로 그냥 실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가 뭐냐? 하늘을 여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푹 잠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요새 교회에서는 세례가 오르니 집례가 오르니 별의별 소리를 다 해서 뜻을 알아야지. 그 세례가 옳고 그게 뭡니까 이게? 말씀 안에 자기가 완전 잠겨버리면요, 자기가 없어져 버리면서 말씀의 세계가 자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속에 하늘이 자기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하늘이 열렸으니까 하늘과 땅이 구분이 안 되는 거, 하나가 돼버린 거야. 하나가 돼버린. 소위 새하늘 새땅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하나가 된 걸 가리킵니다. 이게. 땅은 사람이고 하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이게 얼마나 신비스럽고 얼마나 비밀스럽고 얼마나 오묘하냔 말이에요. 이걸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이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성경 비밀인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육으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성경을 알고 있으면 이게 정말 이건 이게 성경을 해방하는 것이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본 김에 마태복음에서 11장 한번 11장.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되는 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서 너가 보고 드는 것을 요한이 말하는데 곧 이렇게 그리스도는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는 이게
소경이 보고, 그 다음에 안전뱅이가 긋고, 그 다음에 문둥이가 깨끗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무거리가 듣고, 이 전부가 이게 한마디로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요, 우리가 안에 코로나 걸린지 안 걸린지는 안 보여. 그냥 밖으로 막 현상들이 나타. 막 이렇게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여러 증상이 나타나. 증상이 수도 없이 많아. 근데 그 수도 없이 많은 증상을 다 치료하려면 증상 하나하나 쫓아다니면 치료하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치료하죠? 안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여버립니다. 이 전부가 지금 뭐가 지금 안에 들어앉아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마귀나 귀신이나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나이라고 있지만요. 이 전부가 똑같습니다. 이게 그 바이러스가 들어있으면 우리 온갖 이런 증상이 나타나듯이 이 귀신 마귀가 들어앉아 있으면요. 각종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놈만 없애버리면 되는, 요만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요거, 보세요. 요걸 없애려면요. 마귀 이 귀신을 없애려면 뭐가 와야 없애죠? 성령이 와야 돼, 성령. 그러면 이 자리에, 마귀 귀신 자리에 누가 들어오시겠습니까? 성령이 들어옵니다.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령은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까.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어떤 모든 지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예,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죽은 거예요. 내가 잘난 제뿐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예. 이라는 절대 내가요, 이렇게, 그래서 곳곳에서, 너희는 이렇게 겸손하라, 이렇게 심령이 온유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게 뭐냐? 너가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가 좀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령이 맨 먼저, 예수님 1승이 그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이 될 것이요. 좀 가만히 좀 있어, 이 말이에요. 니 좀 잘난 척 하지 마. 너 지금 성경 보면 너는 지금 하나도 모른다고 좀 고백 좀 해.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들어와서 천국을 내가 만들어주마. 그 얘기란 말이지.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마치 이렇게 약이 데려지듯이 이렇게 깨달아진 계시된 하나님의 어떤 그 영의 말씀, 이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들어와서 우리 나를 이렇게 전부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도 가리하죠. 이 사람들 엄청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게. 그래서 목사들 있지 않은지 아십니까? 지가 그냥 가서 그냥 귀신 쫓아가 난리야. 지가 귀신 쫓습니까? 목사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은 누구만 귀신 쫓는다고요? 성령, 그리스도. 하늘에 왜 성령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왜 성령 귀신 쫓아낼 수 있을까요? 왜 성령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게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인 자보다 큼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 요한복음 10장이 나옵니까? 10장. 예? 요한 1세도 나오고. 예, 아이고, 그거 찾아보시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28장. 예? 요한복음 4장 4절?
요한 1서. 예? 요한 1서 4장 4절 먼저 찾아 한번 읽어보세요. 또 어딘가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 안에 계신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뭐냐? 이렇게 너무 중요한 게 오늘 너무 중요한 게 그리스도는 첫째 비밀이라는 거. 이 비밀이 중요한 비밀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육으로 보면요 절대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을 육으로 보면 안 돼요. 그냥 지금까지 성경이 이렇게 자꾸 눈에 보여도 안 보이는 걸로 해요. 안 보이는 걸로. 안 보이는 걸로. 알아도 모른다 해요. 모른다. 뭔 말인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걸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러면요, 이게 계시를 할 때 어떻게, 예수께서 계시를 어떻게 해주느냐? 그 말은 어디, 예레미야 어디 봐라. 이렇게 다니엘서 어디 봐라. 막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다니까요, 이게. 뜻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뜻을 주로 안 가르치고, 어디 봐라, 출애굽기 어디 봐라,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이게. 성경 딴 데 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오면 드디어 이제 이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성령이 드디어 우리 안에 서서히 운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한 일이.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는 뭐냐?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첫 중요한 비밀이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하늘을 여는 분이라, 하늘. 우리 이게 구약시대 보면 11개 하늘 여는 사람 있죠? 누가 열었죠? 엘리야가 하늘 여는데 돼가죠, 이게. 엘리야. 그래서 이렇게 소위 그 유명한 갈멜산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도 바알 선지자들 다 그들 이렇게 막 이렇게 혼자서 엘리야 혼자서 그냥 단칼에 딱 처치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하늘에 구름이 탁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막 왕고 빨리 왕이 빨리 와서 지금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잘못하면 당연히 홍수 나서 산타한테 죽어요. 빨리 가셔. 그랬죠. 그러니까 막 쏟아지죠, 이게. 그러니까 비를 누가 막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바알 선지자들이 막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마귀들이 하늘이 안 열리도록 막고 있다니까요. 하늘이 열리면 비가 오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저 계시입니다, 계시. 비라는 게 또 이 세상 비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늘의 뜻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 이게. 바알 선지자만 죽으면요. 내 안에 있는 귀신들만 다 죽어나면요. 성경 말씀이 그냥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복된 소낙비처럼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늦은 비가 막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게,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마귀와 귀신을 쫓았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임하는 일, 이런 말도 나오고, 또 이렇게 히브리서 2장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 히브리서 요한일서 3장에서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내가 보여서 성령을 보이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 나리라.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막, 마귀 세계가 완전 그냥 이렇게 그냥 난리굿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그 마귀 세계가 막 깨어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드디어 이제 우리 어떤 모든 것들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전혀 우리가 아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한 거예요. 소경이니까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드디어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경 눈 뜨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거 똑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 마귀는 무슨 권세만 갖고 있죠? 땅의 권세만 갖고 있어요. 땅의 권세는요, 하늘 권세가 없어. 땅의 권세는 전부 이게 가짜입니다. 땅의 권세는요, 하늘 권세가, 그래서 하늘 권세가 와야 땅의 권세가 이것이 온전해지게 돼 있어요.
이걸 에베소서는 이렇게 그리스도는 정사와 권세의 머리다. 정사와 권세가 땅의 권세입니다. 근데 그 머리가 와야 드디어 정사와 권세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정사와 권세가 뭐냐? 베드로교에서 무슨 교리, 또 신약교에서 개신교에서는 삼일체론이 어쩌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게. 이게 전부 정사와 권세들이란 말이요. 이 정사와 권세가요, 하늘 권세가 오지 않으면, 즉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이 전부 이게 사람을 때리잡는 데 쓴다고요.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쓴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 다 쓴다니까요, 이게. 교리나 교회에서 각종 교회 엄청 많잖아. 전부 이것들이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요, 모든 것들이 사람을 다 죽이는 데 쓰게 돼 있어요. 쉽게 해서 마귀가 그걸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딱 갖고 나타나면 드디어 땅의 권세가 이게 마귀가 이렇게 굴복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드디어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늘과 땅의 권세.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가서 끝 맺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 보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을 했다는 말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부활했다라는 것은요, 마귀를 멸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 부활이라는 말 속에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예. 절대 마귀가 내리지 않고서 부활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산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죽은 자가 산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죽은 자는 뭐냐? 땅의 권세, 즉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죽은 자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뭐냐? 드디어 이게 하늘의 권세가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귀 권세는 자동적으로 쫓겨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두 군데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그 3장 20절 하면서 3장 20절. (3장 20절) 5장 42절. 그 다음에 그 5장 42절 보면요, 그들이 날마다, 이 사도들이 날마다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더라. 이게 전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게. 이게, 그래서, 이게 전부, 이제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데요. 이걸 지금 내가 좀 전하려면요, 이게, 반드시 나에게 뭐가 일어나야 이것이 전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는 마태복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더라 하더라, 예수님은 하늘이 열렸다더라. 이걸 지금 전할 수는 없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야 되는데,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전해야 되는데, 이걸 전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뭐가 반드시 전제돼야 되죠? 나에게 이게 증인이 참 신비합니다. 증인이 되면요, 이게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실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실체가 나에게도 실체화되게 돼 있어요. 아주 신비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장 한번 1장 보면 1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보세요. 1장 거기에 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실 것이지만 아버지가 원하면 하나님이 원할 때 지금 현재 이렇게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오셔서 너희가 능력을 받고, 성령이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우리는요 하나의 그릇에 지나지 않다니까. 우리가 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 그릇에 좋은 게 담기도록. 그래서 이렇게 우리 존재 가치가 아주 빛난 존재가 되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내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능력이 발생하느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이게 성령이 오면 이렇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말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사랑하라는 게 이게 하나님 일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뭐냐? 마음은 딴 콩밭에가 있고 그렇게 힘으로만 자꾸 하나님 섬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마음은 지금 이렇게 마귀가 앉아서 콩밭으로 가고 지금 이렇게 육체는 이렇게 힘은 막 하나님 섬긴다고 와서 막 교회 와서 절하고 어떻게 막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따로 이렇게 사람이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죽는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뭐냐? 너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생각과 온 힘을 다하여 이게 혼연일체가 되었어. 이 말 혼연일체가 됐어. 이게 성령은 그렇게 돼. 반드시 성령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유대는 우리 마음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우리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마리아 우리 생각입니다. 생각. 그 다음에 이게 땅끝 우리 육체입니다. 육체. 예수님께서 발 씻을 때 어떻게 발을 씻는다고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땅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발 씻는 게 땅끝 사랑. 예수님 발 씻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발을 씻는 것은 우리 땅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온몸을 그러니까 우리 온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발은 우리 이 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몸을 가리켜. 우리 온몸. 육체. 육체가 온전해야 부활체가 돼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거지. 아들이 다리가 오민하고 막 이렇게 문둥병자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안 되잖아. 이게 몸이 온전하게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서 보면요, 우리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뭐 한다고요?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 나에도 이게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니까. 이게 예수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활의 행위 뭐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면서 일하시는 게 바로 부활인데 그게 바로 예수의 부활은 곧 나에게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증거와 증인의 원리에서 성경은 펼쳐져 나가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요, 이게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가급적이면 그것이 나에게 증거와 증인이 된 상태에서 전하면 더 좋은 거죠. 이게. 그러지 않고 전하면은 카드라밖에 안 내려. 카드라. 예. 요새 맨날 정치판에 싸움하는 그거 앞으로 뭐 원자력이 어떻게 될지 한 개도 모르고 그냥 뭐 카드라만 갖고 다 난리를 걸었단 말이에요. 어떤 정확한 수치 하나만 갖고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증거. 그래서 이게 중요한 단어가, 사도행전 중요한 단어가 예수와 그리스도와 부활과 증거. 이 네 용어만 알면 이 사도행전 전체는 다 끝나버리는 거, 이게. 그게 지금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맨 먼저 이루어지고 부활과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이게 증거가 예수님께 이루어지고 사도들에게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름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또 전하는 사람이 이루어지고 이 원리가 사도행전이다. 원리가. 이러고 보면 전부 그 얘기예요.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그리스도이심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음과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세계에 참여할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획을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고 그 비밀의 뜻을 알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